가운데 또한 이렇게 또한 귀한 교제 시간을 허락하신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은 삶 주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늘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욱더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기대 속에 지난 4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뜨거운 학예 수양회를 저에게 허락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남은 수양회를 통해서 또한 계속되어지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들 또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경주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 함께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형편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다음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맡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네, 3절부터 6절까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천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지금 4번째 왔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 처음 본 것 같고 또 뵙겠습니다 하면 옛날에 봤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제가 2018년부터 21년까지 양산에 있었거든요. 양산교회 전도사로. 그래서 그때 양산하고 경주교회 청년들과 연합교제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체육관에서 놀기도 하고 같이 이제 말씀의 교제도 나눴던 기억이 있고 또 2019년에 양산 있을 때 여기로 주일 설교로 한 번 왔었고 지금은 천안에 가는데 22년도에 천안에 가서 이곳을 한 번 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로는 오늘이 3번째고 온 거는 4번째. 옛날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뵀던 분들도 혹시 계실까, 또 같이 교제했던 분도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왔습니다.
지금 천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용천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으로 부사역자 5명 총 6명의 전도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 수양회가 끝나지 않고 7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수양회 준비로 좀 마음을 쏟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경주는 이제 수양회 본 차수가 끝났으니까 아마 마음 편하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1차 수양회여가지고 1차 수양회 끝나고 남은 차수 다 전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차수라 계속 이제 봉사 중심으로 하고 또 전도할 사람 누가 있는가 계속 찾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감사된 건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게 수양회장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경주에서 수양회장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반. 천안에서는 공주까지 수양회까지 35분에서 40분이면 가거든요. 빨리 가면 35분도 갈 수 있고, 또 집마다 교회에서 그러고 천안 남쪽에 있는 분들은 20분이면 또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수양회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오늘 점심은 수양회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수양회장을 옆집 드나들듯이, 또 이번에 누구 전도한다 있으면 그 구역이나 또 교구나 또는 그 회에서는 찾아뵙고 계속 전도하는 응원도 해드리고, 또 하루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냥 하루 그냥 말씀 한 번만이라도 같이 듣자 하면서 전도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마음들이 계속 쏟아져서 또 전도까지 연결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는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지만 거기는 매 차수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너무나 큰 하계수양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런 교회에서 전도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수양의 목표 외치던데, 마지막 기회 4일의 기적, 나도 갑니다, 함께 갑시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도 하계수양의 슬로건을 이제 했는데, 천안 전도하며 도우며 함께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면서 함께하게, 올해도 함께하게, 아마 내년에는 올해도 함께하게, 내년에도 함께하게 하면서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전도하며 도우며 함께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작년부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천안은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새로 전도하려고 한 분들은 440명 전도 접수가 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먼저 접수하고, 수양에 간다고 확답받기 전에 먼저 접수하고, 이제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먼저 수양회 하기 전에 먼저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나도 접수해야 되겠다, 나도 접수해야겠다. 이게 접수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수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때부터 찾아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접수하고 전도하러 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 수양회 간다고 하면 그때 접수하고 해도 되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더 많이 간절히 기도가 되고, 옆에 분들도 같이 응원해주고, 그런 속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혼자 찾아가는 거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 없이 찾아가는 것과, 정말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는 것과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면서 가는 거 다르잖아요. 그 경험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 속에 작년까지 정말 핍박만 하고 문전박대했던 분들이 올해 갔더니 마음이 녹아져서 들어오라고, 차 한잔 마시라고, 작년까지 나의 성경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하고 갔더니,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밭가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마음이 누그러진 것들 보면서
오히려 그 접수 안 했으면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만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분 한 분 수양에 가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던 분들도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말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품게 되는 수양회가 되고 기다려주는 수양회가 되고 있는 분위기로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44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특히 4절에 있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그 소원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소원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느 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근데 그때 구하는 것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건강도 구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구했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생명 목숨을 구하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11절에 있는 것처럼 수, 목숨, 건강, 또한 부, 권력, 명예 이것들을 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게 이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는 있죠. 모든 소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어주신 분은, 응답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데 이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 암송, 아까 암송할 때는 생각이 나시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잘 그래도 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까 암송을 딱 하고 계시길래 안 찾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소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소원도 두시고 구원받은 우리 무리 가운데도 소원을 두시고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소원을 두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감사함.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지만 이것대로 사는 분이 있고 아직은 육신적인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산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늘 짓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 가운데 전도하면 나도 저렇게 전도해봐야 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회를 달라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저렇게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의 모습이나 정말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전엔 저랬지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것대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이 계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고 근데 아직은요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요. 그래서 간증 듣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 구원받은 삶이 저런 삶이지. 근데 그것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내 삶 속에 나타난 게 더 많으시죠?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형제 자매들로 더 북적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어 가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내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도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참 부럽고 나도 어디가 훌 떠나고 싶고 아마 수영이 끝났다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시죠? 또 바다의 물고기처럼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닌 게 우리 사람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욕구, 혼의 욕구, 영의 욕구들이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약간 그 순간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잖아요. 사자도 배부르면 지나간 토끼도 안 잡아먹고. 근데 하지만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갈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보죠.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을 두신 그 하나님, 전도식 때도 많이 듣지만 영혼을 두신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영혼, 존귀심,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또한 양심, 이 죄를 벗고 싶은 마음,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도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채우고 싶은데 아직 채워지지 않고 늘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늘 나 혼자 있다면 불안할 텐데 누군가가 기대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백이 되어준다면 참 든든함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어느 날 제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시 전에는 그렇게 큰 그 자리를 못 느꼈었는데 돌아가셨더니 정말 그 뒤에 버티고 있던 큰 산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서 허전함, 딱 그 자리가 정말 느껴지는 것도 느꼈는데 내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해야 되나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볼까? 돈으로, 아까 건강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근데 그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의뢰할 대상이, 내가 기뻐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읽었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향하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라. 또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성경은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우리가 맡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여기도 4절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죠. 그게 우리만 그러냐? 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났을 때, 100일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한 40일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의 뒤 존재는 그냥 까마득하게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는데 그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확실히 하나님 의뢰할 수 있냐? 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벗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모세의 인도함 속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모세가 당장 눈앞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만 보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잊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만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불안하잖아요. 늘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있는 섬겼던 우상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그렇게 명칭까지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내 삶 속에 좀 멀리 있다 느껴지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왕이 없었고 사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는 왕이 없었고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장 믿음의 눈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 하나, 이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았다 하나, 그 멀리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지금 내 본성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의지하고 싶고 내 권력이나 내 부를 의지하고 싶고 또한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의지할 대상이 일단 의뢰할 대상이 내가 기뻐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그리고 너희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끄는 신이 있느냐.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속 소개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종살이 할 때 너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 정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뒤에는 군사가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갈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 내 갈 길을 앞서 헤쳐주신 하나님,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은사를 내게 주지 않겠냐. 아니, 아들도 줬는데 내가 뭔데 못 주겠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된다면요, 육신적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참 불쌍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얻는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한 것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며 이 사람의 결국은 어디 가죠? 지옥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누리면 살았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지옥 가니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그 알렉산더 대왕, 20살에 황제가 돼서 로마 제국 큰 영토를 다스렸던 그 전에 그리스 제국, 거기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평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한 4분의 1 정도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안 도시를 한 70여 개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황제가 된 지 한 10여 년 만에 죽었는데, 그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관 밖에다가, 관 속에서 있는데 관 밖에 내 손을 좀 펼쳐달라. 관 밖에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천하를 다스렸던 나도 죽음을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모든 부와 권력을 다 누려봤지만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라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다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참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다 읽은다고 하든 그래도 내 죽음을 건너갈 때 가져갈 수 있냐?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참 불쌍한 게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이것은 제가 빼놓고 읽었거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세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고 산다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에만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다가 나름대로 나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 모든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제 나온 분들이든 교제 가운데 떨어진 분들이든, 신앙이 침체가 있는 분들이든 정말 힘있게 사는 분들이든 정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이것을 화려하게 잘 지었냐,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님이라는 터 반석 위에다가 건축자가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그 터를 닦아둔 것처럼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터를 닦아두고 각각 그 위에 우리는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으로 세우느냐? 1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와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걸 세운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나중에 보면 불로 시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으면 상을 얻고 남아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잖아요. 그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시상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했느냐,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신 그 시상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수양회 갔다 오시고 나서 아마 교회적으로 구역별로 또한 회별로 아마 결산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신앙에 대한 결산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게 있고 남아있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있고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모든 걸 희망을 두고 산다면,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기를 정말 조심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봐보시면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근데 혹시 왜 누군가가 없다 하냐, 또 없는 것처럼 생활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이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15절 중간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16절 시작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우리의 소망은 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의지할 대상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가 기뻐할 대상도 하나님이고,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것은 내가 죽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잘 살려고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거 참 어리석잖아요. 어쩌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말을 이때 쓸 수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일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것, 천국에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 산다면 나중에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근데 다시 못할 후회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떠냐? 쉽지만 않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그 과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꽃길만 걷고 싶은데 꽃길만 걸어요? 가시밭길만 걷는 것 같아요? 돛잡밭만 걷는 것 같고 내 꽃길은 다른 분은 다 꽃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버티고 나면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단련의 시간을 잘 거치고 나면 내 정금이 돼서 우리를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놓은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에게 관계된 걸 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 위한 꿈도 주십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냐?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학예 수양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 전도하겠다라는 마음도 품으셨을 겁니다. 정말 수양회 때는 수양회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전도할까? 저 멀리 있는 타지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든 형제지간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올 초에도 시작했을 때 올 한 해 내가 신앙 가운데 이루고 싶은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똑같은 꿈을 줬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어떤 꿈을 꿨냐?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더이다. 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꿨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해와 달, 부모님, 그리고 11별, 그 12형제니까 형들과 동생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셨고 이것대로 이뤄 가시려고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땠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냥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갔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거기서 정말 종으로 열심히 잘 살았죠.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혹도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이제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어땠죠? 이걸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는 믿음을 지켰고 했으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2년이 시간이 있고 나중에 그 뒤에야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까? 그 과정이 가시밭길인 것 같고 그 과정이 돌짝밭길 같고 힘든 고난의 연속인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이 군대 12대장입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권력층, 귀족의 집안, 어쩌면 왕족의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의 사모님의 말을 거절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맘만 먹으면 감옥에 있는 누구를,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손을 딱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차단시켰냐? 왕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감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도 지켜준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나, 보호하고 있나? 지금 나는 전도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떨어져서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보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지킬 수 있는 길도, 또한 이걸 지켰을 때 물론 더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발자국이라네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느 날 그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주님이 함께 걷는, 함께 하신 하나님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갔더니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발자국이 있고 또 한 발자국만 있고, 그러면서 언제 한 사람 발자국만 됐는가 봤더니 자기가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답답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내가 힘들 때는 나 혼자 내버려 두냐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고 그때 내가 너 업고 간 거라고. 업고 가서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어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 착각 속에 있는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신다.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 아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건들 수 없는 그곳으로 피하게 만들어주신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어땠냐? 모든 일을 하나님을 개입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39장 2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면 왜 종으로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케 한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세상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잖아요. 아들 낳으면 복 받았다. 회사 들어가면 복 받았다. 어쩌면 그게 저주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같이 그 생활했던 분이 임용고시를 합격했더니 바로 교재 멀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
복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근데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지만 근데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니, 여기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자를 더하셨으면 감옥에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어디 있죠?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지금에 있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함 속에 이겨낼 수 있고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기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종들도 또한 주인들도 전옥들도 알 수 있냐? 근데 모든 일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일에 하나님 개입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개입하냐? 말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디바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니, 자기가 죄를 범하는데 보디발에다가 죄를 지는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건든 거면. 그런데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개입을 시켰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잘 될 때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내가 죄를 짓는 대상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개입하는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도 보면 내가 입을 꾹 닫고 집에서 생활해요. 회사에서 생활해요. 그러면 회사이든 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 언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개입할 때, 개입하는 것으로 내가 이게 하고 믿고 개입하는 것으로 옆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당신은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은데 이겨낼 수 있냐? 지금은 당장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봐봐라,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간증이 나올 때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해주신 겁니다.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이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분명히 너를 지켜줄 거구나. 그 속에서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나중에 갔더니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죠.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고 지금은 고난받을 때가 있고 나중에 영광 받을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날이 있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열심히 너무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너무 덥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비도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성경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와 기한은 분명히 주님 안에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애굽에 보냈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7년 풍년이 있기 전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것도 훈련 받고 단련의 시간을 겪는 것이 코스였는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그 감옥에 있지 않고 보디발 아내의 품 안에 있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될 거라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계획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고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참 바라는 게 있습니다.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내 뒤에 있는 가족들도 분명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쓰임 받을 위치에 안 놓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멀어져 있거나 이제는 쓰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또 그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오셨을 때 처음부터 3년 반 공생이 안 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아들로 그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살지 않고 그냥 십자가 바로 못 박혀도 되지 않았을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한 이제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면서 그 시기 때마다 했던 말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 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17장에도 보시면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됐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을 지금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아니고 지금은 전도하러 다닐 때고 지금 많은 이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알릴 때고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은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아직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주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들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6장 10절입니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고 그 미리 먼저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네, 하나님은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네,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치고 이루어가고 계신 게 펼쳐진 것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모략,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주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말씀대로 우리도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갔고, 말씀대로 심판이 될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경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즉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도 이루어지냐? 내 인생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 개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4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 아까 시편 138편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관계된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다리면 되냐? 어떤 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주실 건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서울대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하나님 해주실 건데요. 가요, 못 가요? 네, 놀러는 갈 수 있겠죠. 네, 지하철 타고 놀러는 갈 수 있지만 학생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그 다윗이 무엇으로 갔죠? 무엇으로 나가냐면 작대기하고 물맷돌로 나갔습니다. 아니, 물맷돌 던져서 그 꽂힌다고 하는데 골리앗을 뭐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일을 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무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더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할 일 한 겁니다. 돌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돌에 힘을 실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말에 힘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능력을 더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능력을 못 주지만 내가 무엇을 하잖아요.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힘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의지함 속에서 믿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뭘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에 저쪽 물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줄 거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라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가나안 땅을 약속 주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믿음의 행동.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리고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네, 만약에 사람의 방법이었다면 뗏목을 만들어라. 야, 거기로 가지 말고 저기 돌아가면 얕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건너갈 수 있어. 그렇게 방법을 줬을 겁니다. 아니면 좀 돈 저기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다 줄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의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거냐?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디뎌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지 또 아니면 자기 생각 의지하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 더 단련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연습하게끔.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 시키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고, 아니 거기는 거인들이 살으니까 우리는 가면 죽을 거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건 우리 밥이다 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도 갑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보기를 원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큰 거인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최홍만 아시죠?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하고 한판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하라고 하면 누가 싸우겠어요? 겁나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 하나님을 맡기는 훈련 40년 동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40년 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죽일 일이냐고, 하나님 제정신이냐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건 좋은데 요단강에 다 빠져 죽게 할 일이냐고,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디디니까 말씀 대로 돼버렸습니다. 맞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을 안 내디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계획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첫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될 거다. 아니,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요? 돈다가 정말 돌아버리겠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라. 한 바퀴 돕니다. 13바퀴 돌고 소리 지니까 그때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사오든가 용병을 데려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따라 믿고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고 나아갈 그 행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내가 내 발을 요단강에 내디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빠져 죽지 않고 건널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 관계된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 작정하신 일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저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가는 과정, 하나님께 더 맡기는 과정,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는 과정,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참 당신은 바보 같군요 라면 놀림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노아. 참 어린 찬송에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그 가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근데 홍수가 있을 걸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고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있는데 또 내륙에 사는 사람한테 배를 만들어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과정입니다. 이거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는 왜 그때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의인이었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고수와 하수 이야기 하잖아요. 뭐 바둑 같은 거 봐도 어떻게 좀 잘 두게 보이나요? 네, 하나도 못 둡니다. 오목만 둡니다. 근데 그 하수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수를 내다보느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요, 바둑 뒀는데 나는 여기 뒀는데 그 사람이 어디 둘지를 예측도 못해. 고수예요, 하수예요? 하수입니다. 예측 못하니까요. 상대방이 낼 거야 예측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둘지를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예측하고 이 사람이 뭐 그 한 수, 두 수 아니라 10수, 20수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노는 순간 그 뒤에 딱 펼쳐질 것이 쫙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수는 딱 두고 있는데 고수가 딱 여기 두라고. 그때 하수는 그거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누가 훈수를 둬도 왜 여기에 두라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두면 어때요? 나중에 이겨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한 수가 신의 한 수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뜻이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갭이 커요. 어느 정도 크냐? 천지 차이로 큽니다. 에이, 설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천지 차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지 차이라고. 봐볼까요? 이사야 55장 가보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 맞죠?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죠. 무슨 차이? 천지 차이. 그리고 너희 길보다,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하늘이고 내 방법은 하늘인데 너희 생각은 땅이다. 내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다르다고 됐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 많이 아시죠? 다르다는 그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 제 생각은 달라요. 전 탕수육 먹을게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너 밥 먹을래, 동 먹을래? 동 먹을게. 틀린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다르다. 뭐냐면 틀린 겁니다. 오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 가운데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뜻보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도 내가 거절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다가 더 꼬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하는 겁니다. 아까 하수가 고수 이해 못하잖아요. 언제 아냐?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겼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걸 선택을 못했을까? 뭐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내 뜻과는 너무 달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더니 실패한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때 말씀대로 해볼 걸. 그때 교제한 대로 해볼 걸. 그때 이 방법대로 해볼 걸 하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때 내가 패착이었구나 하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내가 그때 했을까? 그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많이 된 적도 있으시잖아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 누가 정답이냐?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걸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바로 되냐?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해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하니까 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거 하기 전에 성경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이제 지금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언제 그 습관을 들었냐? 이제 고등학생 때. 구원을 중학생 때 구원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전에는 야자를 했잖아요. 주로 10시까지 했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친구들한테 성경도 보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래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래 7시부터 9시 반까지 공부하고 한 30분 동안 성경 봐야지. 그래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공부할 양을 딱 정해놓고 이거 끝나면 안 끝나면 못 보는 거고 끝나면 성경 봐야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루도 못 봤습니다. 10시까지도 절대 안 끝나더라고요. 이러면 평생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이 교제해 준 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먼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로. 그래서 일부러 7시부터 7시 반까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몰래. 보면서 그 뒤에 나머지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평소에는 3시간 했던 분량도 안 됐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했더니 2시간 반이 3시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1시간을 해도 10시간 분량도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그 확신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할 때도 대학생들 때 그 시험 기간도 있고 봉사하고 있으면 고민되잖아요. 봉사를 좀 빼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할까? 또 직장을 취업하려고 하는데 봉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늘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나? 근데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저는 확실히 잡혔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10시간 공부해도 1시간 효과를 내게 만들 수도 있고 1시간 공부해도 10시간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믿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해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하지도 않는데 내가 당장은 하는 게 좀 힘들어서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 마음은 흔들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돌에 그 돌 하나에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사도 바울이 되셨냐? 사도 바울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될 거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우리는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말 잘하는 걸로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하고 비례한 것은 순종의 크기입니다. 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다 말은 하는데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네, 믿음이 큰 거죠. 이거 보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중간중간에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또 넘어짐의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갈 때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어 버리지 못한다면, 나만에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했잖아요. 2번 했는데 반응도 없네. 3번 했는데 반응도 없네. 4번 했는데 반응도 없네. 나 안 할래. 포기해버려요.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번 해야 되죠? 7번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고난받고 있는데 저기서 나쁜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장깨를 부리면서 그 계획하고 있는 게 보이죠? 우리는 그 펼쳐진 걸 아니까 여기서 이거 선택하면 안 되고 저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이 타죠. 안 돼! 막 그러면서 하죠. 가끔 그 어린아이들, 유치부나 초등부 어린아이들한테 연극을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안 돼! 막 소리 지르는. 왜요? 결국은 아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 한 번만 더 참아봐. 나만이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안 되네.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때 어떠냐? 한 번만 더 들어가봐. 한 번만 더 들어가봐. 그럼 세타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주는데, 요셉에게 고난도 주는데 감옥에까지 보냈습니다. 조금만 거기 버텨봐. 1년 뒤에, 반년 뒤에, 6개월 뒤에 내가 총리를 세워줄 거야.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나 몰라. 거기서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면, 어쩌면 이번 수양회 때 아니면 내년 수양회 때, 이번 전도 집회 때 내 가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지금 너 작업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거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어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나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참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나중에 안타깝고, 근데 그러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난 뒤에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너와 내 집.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에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천사가 가잖아요. 근데 롯과 롯의 아내를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 밖에 나가서 너와 내 딸과 내 사귀와 너와 관계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특별히 한 번에 더 기회를 줘요. 그냥 바로 소돔 고모라에 데려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딸과 내 사귀와 내가 관계된 자,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이끌어내라. 그것을 그 롯은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습니다. 자기와 딸 2명 낳았죠. 사이에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나 정탐꾼 2명을 지켜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 집에
붉은 밧줄을 달면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살려줄 거다. 그런데 그때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에게 관계된 자들, 형제지간, 일가 친척, 아베 친척까지도 다 그 집에 모아서 살았다. 네, 하나님은 너에게 속한 자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나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 특별히 보시고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만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 이것도 작업하고 계신 거고요. 어쩌면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오히려 더 믿음의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의 행함을 더 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실 겁니다. 아마 이번 수양회를 겪고 나서 많이 안타까우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권했는데,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권했는데 권했던 보다 안 가신 분들이 훨씬 많고 가신 분들이 적죠. 그런데 이 과정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포기하고 나 안 해, 이런 모습도 보고 계실 거고요. 그래, 이번에 안 됐지만 다시 또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로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맡겨야 할 대상, 내가 정말 기뻐할 대상을 여러분 올바로 잡고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양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5차, 7차, 6차. 아니죠. 5차, 7차. 제가 7차가 제 차수라 7차가 먼저 나왔는데 5차, 6차, 7차인데 네, 5차, 6차, 7차 이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 또 전도집회도 또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끝까지 씨를 뿌리면서 울며, 웃으면서가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가 있습니다. 끝까지 좀 버텨보시면서 안 이루어지네, 이게 아니, 이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그래, 혹시 내가 아직 준비가 못했나? 혹시 내가 아직도 더 달려나갈 게 있나? 아직 내가 하나님 온전하지 의지하지 못했나? 맡기지 못했나? 이것들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씩 내 생각을 빼야지. 그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로 갔는데 혹시 나는 이해하려고만 했나? 하는 것들을 좀 빼보는 그런 시간들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양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어지는 계속 수양회를 통해서 이 자리도 또 많은 분들이 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주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집회가 6차 때 진행이 됩니다. 그 집회를 천안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분들이 한 60명 정도 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봉사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와서 힘도 좀 실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저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영광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이루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답답한 마음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의지함 속에 순종의 길로, 순종의 걸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계획하신 것들, 저에게 관계된 것들,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제 삶 속에서 느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 저희들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수양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 찾아가고 입술을 벌리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찾아가고 입술을 벌리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그 입술에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있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차 수양에 앞으로서 6차, 7차 수양에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많은 분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